욥기서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람은 포기를 잘 안 해요. 자기가 붙들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지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해도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욥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법 나이를 먹었겠죠. 그래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다. 이걸 지금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에요. 연단의 목적은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을 보면 빛나기는커녕 온몸이 다 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비난을 받고 동정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욥이 빛나느냐? 보석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하고 보석이 아닌 돌멩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욥은 본질이 보석이고 그 다음에 오물은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참 보기에 참 처참하지만은 지금 그의 속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겉모습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해 보이고 또 절망하는 것 같고 슬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욥이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물질적 존재로 된 육체는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서 물질적인 화학 반응을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거냐? 점점 연단을 받아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지금 욥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죠. 1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은 평생토록 널빤지 위에서 주무셨대요. 널빤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널빤지로 관을 만들어서 나를 담아서 장례를 치러달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널빤지 깔고 앉아서 매일 일어나고 자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욥이 허무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욥기서는 분류를 하면 시가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은 시가서예요.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건 절망적인 어떤 허무주의자의 그런 고백이 아니다. 17장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이 말은 내가 지금 무덤에 서 있구나.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무덤에 서 있는 자로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의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간의 한계, 내게 주어진 육체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늙어서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이여,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 살아있지만 무덤가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인생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몸을 장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장막집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지치 아니한 또 하나의 집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바울도 항상 자기의 이 몸이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또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지금 이 욥은 친구들이 한 사람도 자기를 변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참 욥이 처지가 딱하구나.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잔인하게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충동함을 내가 항상 보는구나.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오리까? 이 담보물이라는 말이 보증서를 써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보증서를 써주세요. 주님이 내 보증인입니다. 손을 잡아준다, 이 말은 이 손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손뼉을 친다. 좀 나를 옹호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보증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보증서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가 보증서고 갈라디아서가 보증서고 에베소서가 보증서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가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보증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내 보증서가 뭡니까? 확실하게 내게 보증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붙들겠어요? 돈 붙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오로지 그것만 붙들고 우리는 우리 육신이 허물어지는 날 붙들 단 한 가지의 소망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지금 욥도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욥이 말하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여기서 그 자손이 누구냐?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때 당시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이 아니고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욥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고 다니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그런 선생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도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6절, 7절 속담거리가 되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이 있으나 없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있는데 없어.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에요. 만나도 만난 게 아니야. 모른 척해요. 안 척하지도 않아요. 어제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 됐다가 나와 이해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너를 언제 봤니?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까? 내가 우리 집에서 누구일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까 모른 척하고 가버렸거든요. 욥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그림자 같구나.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알았던 사람도 그림자고 모든 게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모든 일이 참 평탄하고 참 좋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건강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건강을 관리할 그런 틈도 없습니다. 한순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병이 왔지만 심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지금 욥은 더욱더 지금 이 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욥은 정말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왔구나. 이걸 실감나게 지금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는 얘기는 지혜 있는 말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사상이지 신앙이 아니다. 자기의 가치관이지 그런 보편적 성경에 나타나는 보편적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예수하고 뭔가 다르게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아주 특이하게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아주 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특별하고 특이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맛이 들려버리면 이건 신앙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진리에 대하여 풍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빈자리를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욥의 친구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 좋은데 나중에는 점점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아무리 와서 내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힘들어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날이 다 가버렸구나. 나는 지금 무덤가에 서 있구나.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담보물을 주겠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담보물로 그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보석처럼 날마다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